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리솜이요 이다마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익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고레스 왕, 바사 왕 때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의 두 번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인도를 하였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을 인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이상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자기들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돌아온 자들의 이름과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차 귀환 때 돌아올 때는 고레스 왕 때 그게 시작되었죠. 그래서 기원전 537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을 숫자를 대략 파악하면 한 5만 명이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많은 일반 사람들, 회중이 한 4만 2천 명이 넘었고 또 노예가 한 10,000명가량, 7,000명가량 있었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 있었어요. 그때 1차 귀환의 사실 첫 번째 목적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제사장의 그룹도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2차 기환할 때를 보면 그로부터 한 90년 가까이 지난 뒤에 기원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그 족장들의 이 계보를 또 그 숫자를 통틀어 보면 사실은 1754명이에요. 1차 기환 때 무려 한 5만 명 가까이 기환한 것을 생각해 보면 1754명,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볼 때 한 3-4배를 한다면 한 5천 명 정도의 사람이니까 실제로는 그 숫자가 굉장히 1차 기환 때보다는 작은 숫자인 것이지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제사장의 그룹입니다.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는 게르솜,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라는 제사장 그룹이 함께 왔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윗 자손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족장들의 계보를 자손들을 보니까 12자손이에요.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2차 포로 기환 때 돌아올 때에 누가 핵심 그룹이 되었느냐? 제사장 그룹이 핵심 그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 게르솜, 그다음에 이다말의 제사장 그룹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었다. 사실 1차 포로 기환 때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2차 기환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를 회복드리는 하는 것이었어요.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는 것이 2차 포로 기환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성경학자이면서 또한 율법 교사였던 것을 통해서 이 예배 회복 또 제사 회복을 통한 말씀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2차 포로 기환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제사장의 자손들이 가장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중에 또를 언급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은 왕가지요. 이 왕의 자손들이 2차 포로 기환 때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12 일반적인 그 자손들이 나온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통틀어서 이 제사장과 왕과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포로 기환에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의미는 전체 이스라엘이 포로 기환에 동참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벌써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터전이, 삶의 터전이 바벨론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70년 이상이 흐른 이 시점에서 다시금 팔레스타인 옛날 땅으로 돌아간다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옛날 자기의 친척 아비의 친척과 아비의 땅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왔던 것 같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지요. 이렇게 바벨론 땅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인 모습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그들이 발동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 이렇듯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아놓고 보니까 3일 동안 최종 점검을 합니다. 포로 귀환을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데 급한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어요. 에스라가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는 목적에 우리가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이지요. 에스라가 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구성원들을 데리고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때에 에스라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제사의 회복이었어요. 예배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성전이 이제 지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남은 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목적을 이루기에 우리가 적합한가, 적절한 구성원들이 모였는가 하고 돌아다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것을 시작해서 내가 정이 들고 내 삶이 익숙한 땅을 떠나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라고 확인하는 이 에스라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성전 제사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의 제사를 인도할 때 그거를 돕고 함께 동역하는 레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에스라는 이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데 레위 사람들을 이제 함께 팔레스타인 땅으로 포로 귀환에 함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파송합니다. 지도자들을 파송하지요. 가시바 지방의 족장인 이또에게 나아가서 레위 사람이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그와 함께 일을 도울 수 있는 르비딤 사람들이 왜 이번 포로 귀환에 필요한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 제사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섬길 사람을 데려오라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때에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고 새로운 사역을 샌브루노 지역에서 또한 시작할 때에 이 일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일꾼들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지혜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찾아 나서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관한 일 중에 우리가 너희는 먼저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 또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찾아 나서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을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샘물 침례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입니다. 우리 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할 때 무슨 자손 중에서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12번 이상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는 일을 했을 때 18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 자손들을 찾지요. 한 40명 가까이 되는 레위 사람을 찾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돕는 느디님 사람 220명을 다시 추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을 감당할 때에 우리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혜를 발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서 말을 전했을 때에 여기 르디님 사람 레위 자손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던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가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의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떠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담대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감사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